오늘 성경 보면 이 오순절, 특히 사도행전 2장은 아주 중요한 성경의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그 2장이 없으면요, 구원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 완성된 구원이 완성이 됐지만은 성령님의 구원의 적용이 없으면요, 우리에게 이제 갖다 주는 것이죠. 이 적용이 없으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완성했다 할지라도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오순절날 강림하셔가지고 이제 활동을 시작한 그때부터 이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 없으면 그래서 구속의 적용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을 알지만, 지적으로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각성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소용이 없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계속 3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앞에 부분을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앞에 부분 보시면은 그 사도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셔가지고 이제 사도들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에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너무 일방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게 되면 방언이 터져 나온다 하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으면요, 아주 지나치고 잘못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사도들이 말을 할 때에, 특별히 히브리어 계통의 아람말을 사도들이 했죠. 저들이 아람말을 했을 때 오순절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몰려온 각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가 속한 그 땅의 언어로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을 때 받는 그 방언의 은사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방언의 역사는 성격이 다릅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똑같은 걸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읽어봐야 되죠. 그래서 아람말로 했는데 알아듣는 사람은 자기 모국어로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요, 그만큼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당시의 그 모든 민족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바라는 너무나도 핵심적이고 뚜렷한 메시지의 내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4절부터 36절까지 나오는데요, 이것을 망각하고 앞에 부분만 가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방언한다, 그래서 나도 방언하자, 방언을 배우고 방언을 학습하고 그래서 방언을 가르치는 데도 있고, 이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게 되면 내가 학습하지 않아도 내가 하는 말을 모든 사람이 다 알아버리죠.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이제 역사인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룬 그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도 귀중하기 때문에 이건 인간의 언어의 차원을 넘어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이 모든 것을 다 알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제 임한 오순절의 사건, 이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되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 것인가? 오순절에 성령이 오면은 그냥 방언 좀 하고 이상한 소리 내고 이것으로 끝인가? 그게 증명이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상한 따따따 랄랄라 하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인가? 그것으로 너는 성령 받았고 너는 중생됐고 너는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세상의 역사를 이제 뒤집어 버렸죠. 너무나도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는 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래서 이제 14절에서부터 36절에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고 했을 때 그건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역사가 있고 그 증거가 있는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이 이제 내려왔다 이제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여러분께서 이제 쭉 보시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는 다 하나씩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뭔가 하면 세상에서부터 언약으로 넘어가는 게 유월절이죠. 예.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오순절은 뭔가 하면요. 언약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성령의 빛을 이제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막절은요. 언약에서 선택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한 집을 이제 이야기하고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는 빵의 종류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빵의 종류가 이제 있죠. 우리는 그냥 빵 하면 뭐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빵을 구별하게 된 것이죠. 3가지로. 그래서 세상에서부터 언약으로 넘어갈 때 그걸 이제 유월절이라 그러는데 이 유월절 날 먹는 빵은요, 이 마차 빵인데요. 이 마차 빵은 완전히 공기를 뺀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이제 부풀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무교병이라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영을 완전히 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언약으로 넘어갈 때에 절대로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마음을, 세상의 영을 가지고, 더러운 영을 가지고 절대로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언약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먹는 그 빵은 완전히 이제 누룩을 완전히 제거한, 누룩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특별하게 제조한 그런 빵을 이제 먹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성찬식의 빵입니다. 우리는 뭐 지금 뭐 뒤범벅이 되어가지고 뭐 지금 있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언약 안에서 먹는 빵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순절 날부터 이제 먹는 것인데, 이 오순절은 여러분께서 아시지만 우리는 성령 강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을 다른 말로는 맥추절이죠. 이 맥추절의 의미는 이 바카르라 해가지고 이제 새벽에 시간이 지나고 이제 햇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그것은 이제 바카르라고 합니다. 아침이라는 뜻이죠. 즉 이제는 언약 속에 들어와가지고 세상에서부터 넘어와서 언약 속에 들어가서 이제 성령 하나님의 햇빛이 점점 이제 비치기 시작할 때에 그 햇빛을 받아서 이제는 언약 속에서 구속받은 사람으로서 천국을 향해서 발걸음을 이제 내딛는 사람으로서 삶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날 먹는 빵은요. 그래서 맥추절날 먹는 빵은 누룩을 집어넣은 빵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에는 그래서 이제 빵이 완전히 이제 딱딱한 빵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트를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부풀어가지고 먹는 보통의 이제 빵이 있고, 그래서 이제 언약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영의 빛을 받기 시작하고 이제는 영적인 삶에 의해서 나의 영성이 열리기 시작하고 내가 깨닫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나타내는 빵이 있어요. 오순절날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종류의 빵이 있는데요. 그거는 빵을 만들 때 밀가루, 그 다음에 이스트, 물, 소금에 무엇을 더하는가 하면 거기에다가 우유가루를 더하고 버터를 더하고 혹은 또 꿀을 더하고 혹은 건포도를 더하고 혹은 또 설탕을 더해가지고 먹는 우리의 사상으로 하면 케이크 같은 빵이죠. 그래서 이건 주로 이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빵은요, 언약에서부터 선택으로 넘어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독일 말로 초프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맛있는 빵, 먹으면 달콤하고 아주 고소하고 풍미가 아주 더해진 그런 빵. 그건 이제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빵의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뭐 무턱대고 뭐 빵 하면 다 빵인 줄 그렇게 생각하지만
유럽 사람들은 이제 빵을 먹을 때도 이게 세 가지 종류를 구별해서 이제 먹습니다. 이제 가정에서 이제 그걸 가르치죠. 그리고 초프 같은 빵, 천국을 의미하는 빵은 그래서 안식일만 팝니다. 슈퍼마켓 가면은 초프 빵은요, 여기도 있죠, 우리도 미국에도 있죠. 유대인들이 이제 할랄 빵이라고 그러는데 할랄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거는 뭐 거룩하다는 말인데, 특별히 이제 천국에서 우리가 참 너무나도 귀한, 너무나도 참 이렇게 가슴 벅찬 삶을 이제 누리면서 먹게 되는, 지내게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빵, 초프, Z-O-P-F, 초프라고 하는 빵이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 성령 충만,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에 이제 햇빛이 점점 이제 비치기를 시작한다. 우리의 마음 속에 그래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고, 그래서 빵이 부푸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언약으로 들어올 때는 완전히 세상에 속한 공기를 다 빼내고 그 영을 다 빼내는데, 그 생각을 빼냈는데, 이제는 언약 안에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온기로 말미암아 서서히 우리 가슴 가운데 바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람이. 그래서 그 바람이 들어가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진짜 구수한 그 독일에서 먹는 그 빵, 도무지 이제 그 세상에 다른 나라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그 들어간 것은 뭐 설탕도 들어가지 않고 그저 그냥 빵하고, 독일 사람 그래요. 브로트라고 얘기했을 때, 브레드라고 얘기하면요, 독일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밀가루, 물, 소금, 이스트, 요거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브로트라고 붙일 수가 없어요. 슈퍼마켓 그거 팔지 못합니다. 딱 그 재료만 딱 해서 구워서 이제 먹는 것인데, 우리가 언약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 속에 점점 성령이 들어가서, 도대체 성령이 모르는 분도 여기 혹시 계실 수가 있지만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성령의 공기를 집어넣어서 내 삶이 이제는 참 풍미로운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것이 뭔가, 그 과정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14절에서 36절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가 많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려야 되지만은 다 생략을 하고 중요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충만히 임했을 때에 나타나는 증거가 도대체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임했으면 그건 따따따 랄랄라 하고 그것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진짜 그렇다면 너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면은 다른 사람이 자기의 언어로 알아듣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성령이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17절 말씀에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찬양곡으로 불렀지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과 환상과 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 증거로서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게 되고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해를 사람들이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언을 한다. 뭐 내 앞길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이고, 내일은 뭐 누구가 뭐 내게 찾아올 것이고, 앞으로 내가 공부를 끝내고 나서 어떤 직장을 가질 것이고, 내가 여기에 돈을 투자하면 내가 얼마나 더 받을 것이고, 이거 예언이다. 참 착각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 이제 예언인 줄 알고 너무 이게 그냥 보이는 대로만 이야기를 해가지고, 꿈도 그게 꿈인 줄 알고, 환상도 그게 환상인 줄 알고,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특별히 오늘 17절에 예언 동그라미, 환상 동그라미, 꿈을 동그라미 해주시고, 그래서 일반적인 예언, 환상, 꿈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오늘. 그럼 이게 뭐냐? 이게 하자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은 본래 말로 된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요, 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엉뚱한 길을 가기가 너무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죠. 특별히 한국의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에서 일어났던 여러 종류의 이단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뭔가 하면 잘못 알고 있으니까 이단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과 환상과 꿈이 이 하자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하자는 뭔가 하면은 내가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뭘 보고, 내가 어떤 환상을 보고, 내가 꿈을 꾸게 돼가지고 내가 꿈 내용을, 이거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은 이제 점점 이제 성령과는 관계없는 신앙의 형태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자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요, 성경에 보면 이걸 갖다가 환상으로도 번역하고, 어떤 때는 묵시, 이상, 계시, 비전,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이 하자라고 하는 말이. 그런데 이거는요,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자라고 하는 말이 딱 사용된 걸 딱 보면은, 이사야가 이상을 보았어요. 이사야가 이상을 보았는데 이건 이사야가 자기가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이사야에게 강제적으로 집어넣어 준 거예요. 다니엘 7장 1절 말씀에 이 다니엘의 하자가 있는데요,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꿈 이야기 나옵니다. 뇌 속으로 이상을 받았다 돼 있어요.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래서 7장부터 다니엘 마지막까지 다니엘이 본 하자에 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니엘이 지가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집어넣어준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시, 그 일방적인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오늘 성경에, 오늘 본문 그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있는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 지가 알아서 적당히 나는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당신은 이렇다 저렇다, 그 예언이 아니고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그것을 다시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예언을 이야기하면요, 성경과는 관계없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다니엘이 뭘 보았냐? 이 하자가 뭐냐? 이 하자는요, 다니엘이 본 하자는요, 그래서 세상의 역사의 종말까지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걸 이제 보여준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상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묵시를 보았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이 하나님의 환상, 묵시, 또 예언, 이 모든 것, 그리고 꿈, 이 모든 것하고 다니엘하고는 똑같아요. 똑같은 것을 봤어요. 그럼 뭘 봤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까지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갈 것인가, 그걸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이 하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보여주시는 묵시, 이 묵시의 핵심이 간단하게 이제 요약하면 이제 세 가지로 되는데요. 첫째는 뭔가 하면, 마지막까지, 말세까지 이어지는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걸 이제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역사의 흐름의 가장 중심은 강대국이 아니라 교회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뭐 미국이 힘이 세고 그다음에 뭐 러시아가 힘이 세고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하나님께서 이용하는 세력일 뿐 가장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는 핵심과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왕성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을 더해 주시고 교회가 허물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물을 빼가지고 그 비옥한 땅을 광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책이에요. 캐나다 보면요.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그 옆에 알버타주, 막 석유가 많이 나서 매년 겨울이면은 뭐 그 알버타 주정부 혹은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정부에서 그냥 그 기름값 보태서라고 뭐 매년 뭐 수천 불씩 그 주민들에게 리펀드를 하죠. 그렇게 잘 되지만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뭐가 문제가 하면요. 동성애를 갖다가 허용을 해놓으니까 이상하게 그쪽에 여러분 그 브리티시 콜롬비아 저기가 추운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막이 지금 급속도로 지금 넓어지고 있다.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더니 지금 뭐 물이 지금 모자라가지고 지금 뭐 난리다. 뉴스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하고 당신의 뜻하고 맞지 않으면 물을 빼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잘 돼야 된다. 교회가 왕성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형성하고 있게 되면 이게 나중에 점점 그 땅 자체가 축복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종말의 현상이죠. 종말에는 어떤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배교의 현상들, 자연의 재앙들이 축축제 나타나는데 여러분께서 배교의 현상과 자연의 재앙과 뭐 666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참 선택된 백성은 이 모든 자연의 재앙과 666의 현상, 이 모든 것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기뻐하고 오히려 더 잘되고 오히려 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계시록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성경을 쭉 읽으면요, 계시록을 읽으면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 사람은 탈락됐어요, 이미. 그래서 그런 사람은 계시록을 보는 것조차도 싫어하죠. 그래서 점점 멀어지게 되죠. 왜? 두려우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계시록을 읽기만 읽으면 더 믿음에 강한 확신이 마음속에 차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자, 묵시, 계시를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끝까지 구원을 해내시는가, 그걸 딱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래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무엇을 소유하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묵시를 보게 되고 소유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묵시가 그래서 뭐냐? 바로 성경이에요. 특별히 이 성경이 너무 많으니까 좀 범위를 좁혀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묵시가 뭐냐? 특별히 여러분 성경 전체가 다 관계가 있지만은 특별히 좀 시간이 없는 분들이 빨리 그 묵시에 대해서 읽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도대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통치를 하셨고 지금 어떻게 통치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다스려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발견하는 능력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만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오순절의 사건이에요. 두 번째, 성령 충만의 증거가 무엇이냐?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그 묵시를 소유하게 된다. 묵시를 보게 된다. 그 말이고요.
두 번째 성령 충만의 증거가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30절 한번 보십시오. 36절, 3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와 그리스도다. 이 예수님이 주님이다. 어떻게 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느냐? 주님, 주님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진짜 받느냐? 여러분 너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예수님 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주다. 여러분, 이 주라는 말, 주인이다, 마스터다. 이 주다. 나를 소유한 소유자다. 그 말인데요.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다. 이거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짜 여러분의 주인 맞습니까? 진짜 맞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입 다물고 있는 분들 여기 다 보입니다. 제가 좀 눈은 요즘 안질이 좀 많이 안 좋아졌지만은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시는 분은 내가 예배 마치고 다시 물어볼 거예요. 왜 입 다물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박자를 못 맞춰가지고 못하는 분도 이제. 도대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고 할 때 이 주인이 도대체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로 삼으셨다 할 때요. 이미 주인이라고 하는 이 주라고 하는 뜻은요. 발바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여러분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을 아시잖아요. 아도나이. 이 아돈 이게 이제 주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건 뭔가 하면 발바닥이다. To be lower. 더욱 더 밑으로 내려가는 존재다. To be base. 베이스먼트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하실, 베이스먼트, 베이스. 지하실에 속한 사람이다. 이건 뭐겠어요, 여러분? 지하실에 속했다는 게. 사람도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도 지하실에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아니라 주를 가르쳐서, 아단이라 가지고, 지하실로 내면 발바닥 밑에 깔린 자다. 그래서 발바닥 밑에서 depressed, 압박을 받고 있는 자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아단이라고 하는, 이 주라고 하는 단어의 그 아단이라는 뜻이에요. To domineer, 이제 명령한다. 어떤 도메인, 어떤 왕국을 이제 차지한다. To judge, 판단한다, 심판한다, 다스린다. Lord, 주님이 되신다. Owner, 소유다.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상 이 아단이라고 하는 단어, 발바닥, 지하실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쓸모없이 밟히는 사람. 두 번째, 왕국을 차지하는 사람. 요 이제 한다는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음의 지하실에 갇혀가지고 있다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왕국을 차지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여러분 한번 골라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은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내 주인이다. 어떤 사람 저 사람이 내 주인이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과연 지하실 속에 그 어둠 속에 그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삼았다라고 할 때 그래서 다른 주가 없는 거예요. 뭐 돈, 만몬 이게 내 주가 아니에요. 이것이 나를 끄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돈은요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가 아니니까. 부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가 아니니까.
부처가 주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분이 너희들의 주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그 36절에 주 이래가지고 여러분 동그라미 쳐서 밑바닥이다 해놓고 그 다음에 통치한다 그렇게 해놓으면 되고요. 그리스도는 뭔가 이 메시아거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인데요.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이 메시아라고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41절. 메시아가 도대체 뭐가 메시아냐? 도대체 메시아가 뭐냐? 메시아는요, 염색을 하는 겁니다. 메시아는 마샤라가 염색하다는 뜻이에요. 색깔을 바꾸어버리는 것이죠. 즉 본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주인이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가지고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그 왕이 되신 이분이 우리를 전부 다 바꾸어가지고 본질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 이 메시아가 되시는, 우리의 본질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이 메시아 되신 이 예수님 있잖아요. 이분의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일으킨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사역을 딱 증거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내려왔는데 그 육신이 처음에 요한복음 1장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고요. 이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요한복음 2장에 딱 돼서 보면 무슨 사건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어떤 잔치집에 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맹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즐겁게 만들었다. 그 마을 사람들 이제 모인 그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가나 혼인 잔치에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이 예수님, 이 메시아, 마샤, 본질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모르고 그냥 다른 것을 가지고 이게 뭐다 이렇게 잘못 이야기되면요, 성경이 한참 재미없는 책, 너무 본질에서 멀어지는 그런 책이 됩니다.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남편 5이 있으나 사람 앞에서는 머리를 들 수 없어가지고 사람 없는 시간을 택해서 우물가로 갈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나의 본질이 변화됐구나. 과거에 내가 죄인이었는데 지금도 내가 죄인인데 내가 이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 이 마샤, 그저 천을, 이 마샤라고 하는 본래의 의미는 이 옷감을요, 천을요, 염색물에다가 집어 담그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색깔을 바꾸는 것이죠. 내가 이제는 이 예수님의 보혈의 그 피에 완전히 담궈져 가지고 이제는 내가 본성이 변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가 성령에 충만했다면 이걸 내가 발견하는 것이죠. 이거 발견하는 것 없이 따따따 랄랄라 성령 충만 받았다, 나는 구원 받았다, 이건 다 부질없는 소리입니다. 계룡산에 여러분 가보십시오. 지금도 한국의 계룡산에, 그 한국의 계룡산은 기가 세가지고 거기에 기도가 잘 되고 기도발을 잘 받고, 그래서 많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도 물론 소수가 있거니와 여러 한국에 잡다한 그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들어도 생소할 정도로. 그러나 이단 같은 그런
온갖 종류의 종교들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제 길을 받으려고 이제 기도하는데 그 사람 가운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기독교식이 따따따랄랄 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책 보세요. 그거 돼 있어요, 그렇게. 그 사람이 진짜 성령 받았냐? 아니잖아요. 성령 받게 되면 따따따랄랄라 할 수도 있는데요. 따따따랄랄라 한 사람은 계속해서 하세요. 절대 여러분 그거 그냥 중단하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면 그거 받아가지고 뒤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진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들이 보이냐, 그 증거가 뭐냐, 그걸 여러분께서 반드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메시아를 만났어. 내 존재가, 내 본질이 변화됐다.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른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름을 불러라.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부른다고 했을 때에 참 이 영어 번역도 참 좋은 번역이지만 call이라고 그랬어요. C-A-L-L. 이거는 그 히브리 말 칼라에서 나왔죠. 이 그 히브리 말에서 나온 이 부른다, 불렀다. 그래서 이게 부른다. 부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카라인데요. 부른다. 부른다는 말을 사전을 보면요. 거기에 to call, 부른다 되어 있어요. to shout, 꽝친다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요. 카라라고 하는 뜻이요. 부른다는 뜻인데요. to happen이라고 되어 있어요. to happen.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즉 뭔가 하면 우리가 부르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하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 전체를 보여주는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걸 우리가 분명히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부르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 집에서는 잘 못하니까 교회 와서 한번 해도 됩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불러볼까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 크게 한번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이 정도 가지고 예수님께서 무엇이 발생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더 해봅시다. 왜냐하면 여러분 목청도 튀어야 되기 때문에. 저기 안 하는 사람 고개 드세요. 예. 다시 불러봅시다. 시작. 예, 아주 합격입니다. 전부 다 구원받겠습니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카라라고 했을 때, 부른다고 했을 때 세 번째 뜻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call이고 shout고 두 번째는 happen이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to meet, 만나는 거예요. 부르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기독교의 비밀에 대해서 도대체 복음의 비밀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누차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 반드시 구원이 발생한다, 구원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 예수의 목숨을 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냐? 마지막으로 그 세 번째, 여러분 성경 보시면 28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생명의 길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생명의 길이 여러분에게 보입니까?
저쪽에 계신 분은 대다수가 그냥 입 다물고 계시는데 찬양대 분들은 아무도 생명의 길도 안 보이고 그래가 무슨 찬양을 하겠다고.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예, 고기를 다 드시고 생명의 길이 여러분에게 보입니까? 예, 안 보이는데 그냥 대답만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생명의 길이 보이게 된다. 생명의 길이 보인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교회 오는 길, 도로를 쫓아서 우리가 차를 몰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 길이 여러분 뭡니까? 생명의 길이다,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다 그랬는데요. 이 길은 본래 말로 된 거 보면 이 아라인데, 여러분 본래 말로 된 거 히브리 말로 아라 이거 하면 아라다 뭐 이거 몰라도 됩니다. 절대로 저 아라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의 설교에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 히브리어를 쓰는 겁니다. 이 아라흐인데요. 이 아라흐는 뭔가 하면 길은 길인데 길. 하나님께서 to decree 한 거예요. 섭리한 거예요. to appoint 한 거예요. 즉 생명의 길은요 절대로 사람이 그 길을 만들어서 가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생명의 길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to decree 한, 하나님께서 정해준 사람만 그 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37편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라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정했다 그랬어요. 무슨 길입니까? 구원으로, 선택으로 나아가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정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다 정했죠, 길은. 하나님께서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길과 물고기가 바다 속에 헤엄쳐서 가는 그 길과 일반 다른 짐승들이 땅 위에 걸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다 정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들의 길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했다고 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의 길도 하나님께서 정했다. 너희들이 아무리 뭐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해도 잘 먹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했고 너희들이 죽는 것도 하나님이 정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딱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로 정했다고 인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 안 받은 사람은요, 이것도 몰라. 뭐 생명길인지, 지금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저 그냥 내가 일을 해가지고 그냥 쌀을 사서 밥에 먹기 바쁘지, 이 생명길은 전혀 관심이 없지만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이제 이 생명길이 뚜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 뭐 다른 것도 많이 이제 찾아 끄집어낼 수 있지만은 이 세 가지의 증거 없이 내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나는 방언한다? 글쎄요. 뭐 내버려둬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과연 그 사람이 올바른 믿음의 삶을 지금 계속해서 지탱하고 있느냐. 절대 제가 여기서 뭐 방언하는 사람을 제가 공격하고 힐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 그런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성령 충만의 그 증거, 그 결과가 과연 있느냐?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성령 충만에 의한 방언은요, 따따따 랄라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듣는 사람이 자기 모국어로 정확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내가 받으면 이제 길이 보이죠. 내 길이 보이는 겁니다. 생명길이 보이는 겁니다. 이 생명길이 너무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 기쁨이 충만하죠. 근데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12아들들 가운데 축복을 제일 많이 받은 아들이 요셉이죠. 그래서 요셉 지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다른 지파보다 2배로 많은 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요, 요셉 지파가, 그래서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이스라엘에서 축복을 많이 받은 그런 지파로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참 정직하게 살고 바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끝까지 견디면서 살았던 참 하나님의 그 믿음의 용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 넷째 아들 유다를 보면요, 가장 말썽쟁이에요. 유다를 보면은 도대체 이 사람이 도대체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인가 생각될 정도로 엉망인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집을 떠나버렸어요. 완전히 가출해버렸죠. 이방 사람들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놓고 살다 보니까 자녀가 제대로 신앙교육이 됐겠습니까? 결국 나중에 늙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며느리 다말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자녀를 놓게 됐죠. 참 이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요, 화살을 맞아도 싸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 사람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돌을 던지다 그 말인데요. 돌을 맞아서 싸다, 저 사람은 돌을 맞아도 싸지 하는 그 행사를 보면 그 말입니다. To cast down, 내침을 당해야 된다. 사람이 내쳐도 괜찮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 내칠 때 얼마나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저 사람은 내쳐도 나는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행사가 아주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를 보면요, 그 뜻이 뭔가 하면 두 번째 뜻이요. 첫 번째 뜻은 이게 안 좋은 거죠. 그냥 돌 던짐을 받아서 싸다, 그런 어떤 의미지만, 두 번째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to confess, 고백하는 거예요. to praise, 찬양하는 거예요. 유다는 그와 같은 참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나는 지금 나의 삶이 이렇게 엉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의 마음 속에 성령이 찼을 때에 생명의 길이 보이고, 그래서 유다는요,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리는 것은 너무 도덕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도덕성이 아주 탁월해야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을 가지고 따지게 되면 안 된다. 도덕을 가지고 따지게 되면 요셉 지파의 라인이다. 요셉 지파의 라인을 보면은 거기에 두 아들, 베냐민, 에브라임, 결국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인간의 도덕성, 인간의 훌륭한 점 따지고 살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의 라인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유다는 뭔가 하면은 인간적으로는 흠이 있고 잘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돼도, 하나님 나는 성령 충만 받아노니 생명길이 보입니다. 계속해서 그래 놓으니까 결국은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왔다고요?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왔잖아요. 성경이 지금 뭘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요, 주위를 생각해 볼 때,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난 뭐 되겠나? 뭐 내 같은 사람이 천국 가겠나? 에서 끝나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아직도 덜 받은 사람이고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내 같은 사람일지라도 생명길이 너무나 뚜렷이 보이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내 같은 사람도 생명길이 너무나 밝히 보이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괜히 그래서 세상 사람, 세상 풍조 쫓아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순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빵을 먹을 때, 보통 빵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잔치가 매일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통 빵을 먹을 때, 이제 공기를 좀 넣은 빵을 먹을 때, 그래,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나는 이제 성령의 빛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온기, 성령의 바람을 받아서 나도 그렇게 살리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빵이에요, 빵. 그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빵의 철학이에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빵을 대하지만. 스위스의 독일의 슈퍼마켓 가보면요, 토요일 날, 그 빵은 토요일만 나와요. 토요일 날 사람들이 와서 그 빵을 사가는 그 빵은요, 그래서 그 빵의 재료에다가 이제는 달걀도 넣고 우유도 넣고 꿀도 넣고 설탕도 넣고 버터도 이제 버무려 가지고 만든 초페라고 하는 빵. 안식일만 먹어라, 이 빵은. 왜? 천국을 상징하는 거니까. 여기 독일에서 사신 분도 계시지만 독일이나 스위스 살면 그 문화가 그렇거든요. 내가 먹는 빵에 따라서 그게 신앙 고백과 연결되어 있어요. 즉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 가서 보니까 텔레비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것이 먹는 거예요. 동양 문화권에서 먹는 문화와 서양 문화권에서 먹는 빵의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이게 달라도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먹는가 하면 미각으로. 뭐가 더 맛있냐? 식신, 원정대, 들어보면 재미있잖아. 어느 집이 맛있게 하고, 어느 집이 조미료를 덜 쓰고, 건강하게 하고, 이런데 이 육신적인 것에만 이게 완전히 관심을 가진 그와 같은 음식의 문화. 좀 이게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제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자연인 이런 그런 프로그램 제가 좋아하는데, 쭉 보면 좋은 거는 그분들이 다 드시더라고요. 인삼도 그냥 캐서 드시고, 하여튼 더덕 그냥 5년짜리 또 20년짜리 그거 드시고, 또 토종 버리 만드는 꿀도 드시고, 온갖 좋은 건 다 드시는데 얼굴은 왜 그리 축축한지 나 모르겠어. 얼굴은 그냥 적당히 살다가 여러분 할렐루야 가면 그거 좋지 않습니까? 그거 천국에 우리 집이 있는데 뭘 그렇게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맛있는 거 찾고, 여러분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게 동양 문화예요. 이게 한국 문화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 우리가 탈피해야 돼요. 무엇으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요, 맛없는 것도 먹을 수 있어. 같이 한 거. 그래, 우리가 이거 먹고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언약으로 넘어오는 것을 기억하자. 우리 세상 거 전부 다 빼버리자. 그냥 언약에서 우리가 보통빵 먹고 그냥 밥 해가지고 먹으면서, 그래, 하나님의 주시는 그 열기를 받고, 그 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온기 열기를 받고, 성령의 숨결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살자. 열매 맺어 살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쭉정이가 되지 말고 열매 맺어가지고 우리가 장막절을 지킬 때, 그때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열매 맺었구만. 그래서 우리가
초프를 먹자. 맛있는 거. 그때는 뭐 탕수육도 하고 잡채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한번 잔치를 벌리자. 이런 게 여러분 돼야 되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먹는 것도 제대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하는 이거. 그저 맛있는 것만 찾고 뭐 좋은 재료만 찾고 이래가지고 되겠냐. 그래서 오늘도 성령 충만의 증거, 분명한 증거들이 나타나서 천국의 문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뚜렷이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